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공감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있지만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같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양대 종교 파벌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사두개파 사두개인과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중점 교리를 보면은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인들하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한편 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질문에 모세의 율법의 근거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었고 후사가 없었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비롯해서 7째까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여인도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런즉 이것이 부활이 있다면은 그때에 이 부인은 누구의 남편이 누구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말도 안 된다.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 사두개파의 그 기원을 시작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이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믿지 않는 부활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 자신들만의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영적인 것도 천사들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현재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단이다 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다르게 오해하고 해석을 해서 있는 지금의 현상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유 없이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남을 오해도 해보고 또 저도 오해를 받아보는 이런 일들을 각자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게 되면 많이 애통하죠. 어떨 때는 속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거 증거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없는 부분도 우리가 간혹은 있습니다. 이러한데 바로 신앙인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행하기 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오해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참으로 얼마나 저희들 자신이 애통하고 진짜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죠, 이들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오해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성경의 기록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바로 비유로 하신 말씀들도 많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비유의 속뜻, 참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문자적으로 한 말씀을 영적으로 강하게 푼다면은 이것 또한 이들과 같은 오해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문자로 봐야 될 말씀은 문자로 봐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봐야 될 말씀은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고 오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양창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만큼 생명을 주고 귀한 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도서관에 많은 창조 이래 책들이 있고 그 많은 기록들을 남겼지만은 성경 하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많은 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주 우리가 많이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창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가장 무서운 책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0% 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 무서운 책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은, 잘못 오해를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재앙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재앙 외의 것도 더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모든 것을 우리를 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하시지만은 두 가지만은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죄는 짓지 않고 우리가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짐짓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보면은 짐짓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는 죄를 범한다면은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제사함을 받는 모든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세상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세상이 자꾸만 말세로 가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안타깝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해방죄가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 12장 31절에도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없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어떠한 경우도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영적으로 보고 들을 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오해가 된 실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은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보면은 많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많은 것들을 처음 보는 풍경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은 잘 지어놓고 46년에 걸쳐서 참 공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둘러보며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곳입니다. 저러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랑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이 성전을 헐라고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대답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들어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문자로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바로 46년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을 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의 성전을 들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신 것을 일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오해를 하신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51절 6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53절 후반절에 쭉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저자가 정말로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 나누어 줘서 먹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다들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무언가가 이 말씀의 뜻이 아니면 저들이 받아들인 것이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이들 떠나고 그 이후로는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보니까 누구는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막 아슬아슬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다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동역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찾아놓은 12제자마저 진짜 떠나간 저자들과 같이 떠나갔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참 참담했겠습니까? 그나마도 이 12제자들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여기에 있냐고 물었더니만은 또 항상 질문에는 빠지지 않는 우리 베드로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베드로 제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살과 피라는 이 자신의 살과 피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어떻게 떠들어주고 예수님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3절 5절에도 보면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간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간원이라면 지금으로 보면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한 훌륭하신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밤에 찾아갔다고 그래, 밤에. 그 당시 낮에 찾아가서 남의 눈에 띄었다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쫓으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낮에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었겠습니까? 이 밤에 찾아가서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니고데모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찾아가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고백부터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상당히 그 당시로는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생명이 끊이잖아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그 모든 그 지도층 내에 있는 간원이었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걸 안다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밤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한번 니고데모를 좀 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치룬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나는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장례를 니고데모가 가서 치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고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병과 자신의 삶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12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지만은, 간언이었지만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의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과 같이 우리가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로 올바른 시각과 관점에서 잘 보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야 될 말씀은 영적으로 보거나 영적으로 보아야 될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성경을 오해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해를 계속 우리가 전하고 주의를,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힌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지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과 예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세상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그나마도 전하는 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예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온 전통적인 예하였습니다. 신앙적인. 그 말씀은 바로 어떻게 나옵니까? 24절에 잘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실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다면은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5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 예수님 당시에 사역했던 모든 현장들을 가보면은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잘 알게 되었고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41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응해집니다. 바로 친구 중에 한 자가 떡을 같이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드러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읽었느냐? 이스라엘에는 이 전통적인 예화로서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면은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러면은 실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러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등지고 배신하고 떠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은 아이고 바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가 신을 수는 있겠지만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옷을 벗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옷을 벗은 것을 벗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장관직에 있거나 높은 고위직에 있다가 나 오늘부로 옷 벗었어 이러면은 실제 옷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직이나 직책에서 내려온 것을 옷을 벗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좀 깨닫고 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힘든 신앙을 하는지를 이 목회자 생활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보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바늘기가 얼마나 크마 약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약대가 들어가는 바늘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바늘기로 꼬매가지고 뭘 꼬매겠습니까? 구멍을 더 크게 만들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목사님들은 또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라면은 강단에서 가장 빼놓지 말아야 될 말씀이 돈 벌으면 안 된다, 부자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부자나 돈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도 많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주민들한테 가서 많은 부분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바늘기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그 문이 있었습니다. 큰 성전 문이 있고 여러 동서남북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이 오가지 못하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게 됐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밖에 나가서 들어오다 보면 늦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문을 뚫어서 자그만하게 옆에 뚫어서 거기를 덜랑거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늘기 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늘기 문이라는 것이 뚫어놨는데 사람은 들랑거리겠는데, 그 당시에는 수단이 장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항상 낙타나 약태 이런 것들을 다녔는데 낙대는 들어가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대를 무릎을 꿇고 밀고 해가면서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 안에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시골에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모르는데 시골에는 가면은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전부 다 그 탱자나무죠. 탱자나무를 심고 철조망을 치고 다 이렇게 둘러놓고, 학교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고 9시까지 못 오면은 정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고 닫고 난 이후에 그 많은 사람을 운동장을 돌리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탱자나무나 이런 그 철조망을 뚫어서 사람이 들락거리는 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아주 단골로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그걸 저희들은 개구멍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항상 늦게 가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아예 시간 안 되면 그쪽으로 들락거려서 들어갔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예다 이렇게 보셔도 참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들이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래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들이 성경을 그토록 애우고 많은 것들을 상고했지만은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안 되겠습니다.